사람들이 이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이 안타까움을 느껴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전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또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의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되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마다 무언가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나의 뜻을 나타내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고자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 흉내는 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희생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통하여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며 예수님처럼 결정하여 살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 문제 앞에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듯이 예수님처럼 선택하여 결정하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순간순간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욱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그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가 필요한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생각할 말씀들은 그 시련의 때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우리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인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자면 그것은 말이 앞선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듯 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조심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생각할 야고보서 3장 2절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사람은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 이 말에 대한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로 인한 실수가 많고 또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이르는 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들이 상처를 만들고 이 분을 내게 하며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말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쉽게 판단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생각은 염두에 두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그 의도를 미리 예측하거나 판단할 때 말이라는 것은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거나 이 선입관을 가질 때 이 말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말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판단할 때 앞서게 됩니다.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선입관을 가질 때 말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때로 말하는 사람은 참 좋은 의도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오늘 21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곡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말은 쉽게 판단하여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하며 항상 이 신중을 기하여 말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고도 온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참된 쉼을 주는 말을 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11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 쉽게 판단하여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환경과 형편 또 상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을 하시고 평안과 참된 쉼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는 이 잠잠함이라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잠잠함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잠함, 그 침묵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땐 이 침묵이 약자의 것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을 때, 대항할 능력이 없을 때 침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정말 강한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이 침묵은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때입니다. 진리를 더욱 진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잠잠하신 겁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말이 앞서는 분이셨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겠습니까? 정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 요청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의, 곧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참으신 겁니다. 침묵하셨고 침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진리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잠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여유, 참기 어려운 일들 앞에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여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만의 말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말이 앞설 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앞설 때 진리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래 실수가 많은 자들이지만 이 듣기를 잘하여 말의 실수를 줄여가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22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 즉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컫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머리만 큰 사람,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손으로 또는 발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이 머리에만 집중되어서 손과 이 몸과 발은 발육이 더딘 기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을 이 빗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이 실천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기대에 섞인 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때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희망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로서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소망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어 주기를 기대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었다는 뜻인데요. 그 결과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은 다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무덤을 판 것인데요. 오늘 22절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우리의 그 잘못된 삶이 우리 스스로 이런 무덤을 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도 우리를 비난하지만 또 우리를 외면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까지 받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듣고 배우는 그 지식적인 면에만 치우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데 있듯이 사단은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속하여 살아온 셈이 된 것이고,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은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고스 또는 레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고,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이 헌신의 삶을 사셨으며, 말씀 그대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거짓을 따르지 않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삶으로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고 책임, 그 행위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뒤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일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의 문제는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과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참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소원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기를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의 이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이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로서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이 겉모양만,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참 경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다스려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습도 경건의 능력을 갖춘 모습이지만 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고통의 때에, 누구나가 다 힘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때로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돌아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경건의 모양은 사라져야 합니다. 참된 경건을 소유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살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이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